마시고 자의 소금은 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3계절 말씀을 먼저 저희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 합독하고자 합니다.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저희들 한 부분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15장 30절에서 32절 여기에 3계절을 저희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집에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는 하나님 말씀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해지며 그 말씀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화답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로 결실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인 사무엘 테일러 카로리지는 우정 또는 친구를 가리켜서 그의 시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A sheltering tree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특별한 관계를 묘사한 아름다운 말입니다. 친구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그늘을 던져주는 잎이 무성한 나무, 친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롭게 하는 겨울바람이 강타할 때 막아주는 큰 나무, sheltering tree, 바로 그 시의 의미입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큰 나무, 그를 일컬어 친구, friend, 친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구 중에 친구이십니다. 그는 죄인의 친구로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에게 또한 친밀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려놓았습니다. 신약에서 첫 번째 순교를 한 스데반이 바로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또한 그의 친밀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 자신을 주셨듯이 그들도 그들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린 친구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였던 누가, 그도 바울의 친구였습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바울을 섬긴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와서 자주 바울을 섬기며 유쾌케 한 오네시포로, 복음을 위하여 자식의 아베에게 하듯 바울을 섬긴 디모데, 바울은 그들의 친구였고 그들은 또한 바울의 친구였었습니다. 친구를 필요로 하면 연약한 표시는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는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 코러리즈는 그가 묘사한 그 친구에 대한 묘사, 이것을 A sheltering tree,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큰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햇빛을 가려우고 그늘을 주는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에서 다윗이 그 생애에 가장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을 때
그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 사람들을 여기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로 할 때, 필요한 때 함께한 친구들, 그 다윗의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으로서 여기에 상처 입은 사람 다윗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나무, 그의 친구들을 그 주위에 두셨습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는 잠시 그의 그 형편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윗은 지금 이때 그는 그 나라가 가장 왕성한 바로 그런 뒤였었습니다. 예. 그때 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지금 죄책감이 그 엄몰하여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간음을 향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심지어는 그에게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그의 우리아까지도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다윗은 개인적으로 죄책감이 엄몰해있고 그를 괴롭혔을 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은 그 다윗은 가정적으로도 그의 성장한 자녀들 사이에 서로 간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악독의 쓴뿌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근친 상간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 그리고 살인을 하며 반역을 하는 등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왕권을 박탈하려는 반역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 이보다도 더 비참할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정치적으로 볼 때 지도자로서의 존경과 권위를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발은 진흙창이 되고만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은 사무엘하 15장 여기에 그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여기 병거를, 여기 마차를, 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이 마차입니다. 준비하고 그리고는 그 앞에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을 50명을 이렇게 세워두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다시 어떤 일입니까?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성문에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는 말이 3절에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올바르다마는 내가 바른데 그대들이 올바른데 내 송사 지금 소송한 그 일들을 그 사람을 그 송사들을 들을 사람을 왕에게서 세우지 아니하고 그걸 잘 듣고 해결해 줄 사람을 세우지 아니했다. 이렇다면 아버지 다윗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그래서 압살롬이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여기에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압살롬에게 오면은 내가 정의를 행하겠다.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침 일찍에 성문 앞에 나가서 거기에는 그 지도자의 자리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마치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압살롬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테크닉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성문에 들어오고 그 원망과 불평이 있고 송사할 사람들 해가지고 그들을 상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간을 시키고 그리고 반역을 하도록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표면은 이렇게는 내가 정의를 행하겠다. justice, 이 공의입니다.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사무엘하 5장 5절 6절을 또 와서 보시면은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면은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 사람들을 가서 손을 펴서 그들이 절을 하면은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춰줍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많이 보는 광경하고 똑같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래서 다윗 아버지에게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여기에 압살롬이 도적질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게 서로 민심을 얻으려고 여기에 벌어지는 상황을 여기에 그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계획이 적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다윗의 명성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반대로 자기의 자신은 세워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자, 여기에 정탐꾼을 각 지파에다가 요소요소에 이렇게 보내놓고는 나팔 소리가 나면은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누가? 압살롬이 왕이 됐다. 외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탐들이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정탐들을 스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무엘하 15장 13절을 보니까 그래서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 사실을 고합니다. 고하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자, 여기에 그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오는 다윗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심이 떠났습니다. 다 압살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사람, 이 다윗은 깊은 탄식, 그리고 탄식과 함께 그의 심령이 무너지는 참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를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 마치 보니까 이제는 다윗은 그 주변에 아무 친구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이제는 예루살렘 도망가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 영상으로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위대한 왕이었던 그가 지금 이 순간 이것저것 좀 몇 가지를 챙겨서 피난짐을 여기에 쌌습니다. 예. 그 아들을 피하여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여기 이 다윗은 한때 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피 행각을 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 사울 왕이 벼룩 찾듯이 그렇게 찾아서 죽이려고 해서 여기에 다윗이 그 도피 행각을 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다시 아들의 때문에 도피 행각을 해야만 하는 이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그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나무, 친구가 필요한 때였었습니다. 다윗은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나무,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소망이 없어 보였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그런데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친구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사무엘하 15장 15절에 보니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하더라. 왕의 신복들이 자, 왕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더 밑으로 내려가서 18절 19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 앞으로 진행하느니라. 이 다윗을 지금 두고 있는 이야기죠. 그때 왕이 이 다윗의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어라.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때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의 생애의 그 전기에 그 이름이 등장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보좌도 없어지고 영광도 보이지 아니할 때 이때가 이 돌연히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그는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움을 싸울 때 포로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가드 사람들이,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드 사람 이때에게 여기 왔고 그들이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포로된 그들이었지만은 이 다윗의 신복이 돼서 됐고 다윗을 미워하지 않고 이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는 다윗의 가장 어려운 처지에 처하였을 때 여기에 이때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의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여기에 이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나는 고난도 일렀고 이제는 왕자리에서 쫓겨가고 있는데 어찌 나와 함께 유리하려고 그러냐? 너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기 이때가 다윗을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런데 이때의 대답에 왕은 가라 그랬습니다. 그 동포들 와서 같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유리하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죽든지 살든지 막론하고 물어나고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가라 하지 마소서 그런 말입니다. 친구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온 세계가 다 당신을 반대해도 나는 당신을 위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고 함석헌 선생의 작품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구원받기 전에 함석헌 선생의 팬이었습니다. 그분이 모임을 하는 곳에 강연하는 곳에는 시간을 내서 착같이 아무리 바쁜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쫓아가서 들었습니다. 물론 구원받고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제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바로 그 사람이 다윗에게는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가드 사람들에게 그런 겁니다. 자, 갑시다. 왕과 함께 합시다.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다윗과 함께 합시다.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돌아선 것 같을 때 여기에 찾아와서 말하는 몇 사람의 귀한 친구들입니다. A sheltering tree, 비바람을 막아주는 나무, 햇빛을 가려주고 그늘과 쉼을 주는 나무 친구들입니다. 저들은 함께 할 것입니다. 밤낮 상관없이 전화하세요. 내가 바로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당신을 발로 차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는 한때는 다윗의 원수 편에 있었습니다. 가드 사람 편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진정한 친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사이는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사이요, 서로 간에 헌신된 사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관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여전히 사랑해주는 사람, 그의 삶을 서로 주는 사람.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구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되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인의 친구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의 친구 되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여기 이때가 다윗에게 헌신하는 그 이하의 헌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이 아렉 사람 후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좀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감난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난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왕이었었습니다. 그와 함께 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갑니다. 이 얼마나 비통한 장면입니까? 그러나 현실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에 그 다윗이 이렇게 피하여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럴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이 아렉 사람 후세가 누구입니까? 그를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사무엘하 15장 37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친구의 관계를 잘 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고 걸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비참하고 어렵고 이 고통에 이 후세가 동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의 명예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가 왕이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비참했을 때 그를 위해 애통해하면서 아마 이 바로 마루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에서 나와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설교도 없고 성경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마루터에 다윗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아마 그를 꽉 껴안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친구 사이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충성스러운 친구에게 그런데 의미 있는 과업을 맡깁니다. 여기에 사무엘하 15장 3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멜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모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에도 보게 되면 왕 옆에는 항상 모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옆에 모사가 있는데 성경에 봐도 동일한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이 후세에게 압살롬의 진영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가서 네가 정탐꾼이 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위험과 희생이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후세와 다윗 사이에 깊은 우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는 다윗의 요청을 주저하지 않고 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37절입니다.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압살롬이 있는 곳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생명의 위험도 관계치 않습니다. 그는 희생이 따를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에 다윗의 친구처럼 친구는 서로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된 모습으로 그의 청에 따라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친구 되셨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사이는 여기에 뭐냐면은 모든 것을 알고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헌신된 사이를 우정이라고 합니다. 서로 광풍을 피할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고 햇빛을 가려주고
그늘과 쉼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는 친구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죄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것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죄인의 친구 되신 그 친구의 우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의 우정은 사랑 아가페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헌신되어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나의 명하는 대로 내가 망하는 대로 서로 행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후세가 다윗에게 그렇게 행하는 거, 그렇게 해서 친구 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 되는 조건이 아니라 친구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능력 주셔서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상 그 다락방 교훈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 13장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14장, 15장, 16장 그곳에 이제는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보를 주어서 이제는 친구 사이예요.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 서로 간에 정보를 나누는 다 알려져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주님께서 친구 되어 주셨을지 먼저. 그래서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가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 친구 대신 친구 중에 친구, the friend of friends라고 해야 되죠. 여기에 그 예수님, 여기에 그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친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무엇이 그가 친구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였습니다. 문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그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그가 친구 되어줬던 것처럼 내가 친구 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이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장 필요의 근본적인 필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친구가 필요합니다. 돌봐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친구가 필요합니다. 들어주고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때로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줄 수 있고 여기에 책망할 수도 있는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래서 사회성이 있도록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예. 현대 심리학계의 거장이었던 윌리엄 글래서 박사는, 그분은 리얼리티 테라피, 그 현실요법을 개발한 학자인데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한 사람 이상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생활에서 언제나 최소한 우리를 돌봐주는 어떤 사람, 그리고 우리가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충당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있다면 진정한 친구다. 라는, 여러분, 여기 친구라는 개념을 또래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같은 고향에서 그저 자라서 말 놓고 하는 사이라. 성경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형제간 사이에도, 동료 사이에도, 아니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의 여기에 친구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세워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교회에서 7사람, 성도 7인과의 교제가 있다면, 친구로서의 교제가 있다면 그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교회 안 떠난답니다. 통계로는 있으면. 그런데 그런 그 서로 간에 헌신되어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헌신짝 버리고 갈 수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친구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 되어주기만 바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동적으로만 되어지는 친구는 아닙니다. 우정은 배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18장 24절 상반절에 그 킹 제임스 바이블의 그 여기에 영어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기에 조금 달리 번역을 해놔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man that has friends must show himself friendly. 친구들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우정을 보여야 한다. 친구 있는 사람은 우정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친구됨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거 문제가. 그래서 사무엘 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정은 끝없이 보수해야만, AS를 해야 돼요. 우정이 되려면.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요. AS, 여기에 그 애프터 서비스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배양해가지고 간직하게, 소중하게, 귀중하게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세월이 가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서로 간에 크게 보답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에도 이기적인 동기로 서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친구가 돼야 되겠다 라고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는 중립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영향을 주면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Friends impact our lives. 친구는 우리들의 삶에 충격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립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살아도 영향을 미치고 죽어도 영향을 미치고 보다 나은 삶이 아니면은 보다 추한 삶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친구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이렇게 어떻게 나누냐면은 우연한 친구들, casual friends라고 합니다. 비교적 많은 접촉도 하는 사이입니다. 공동 관심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도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감은 있지만 가끔 그의 의견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close friends라고 합니다. 삶의 공동 목표를 가진 사람이다. 어려운 문제를 논의하기도 합니다.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실행하며 함께 교제 생활을 합니다. 여기에 코이노니아다 이 말입니다. 사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종종 휴가도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한 게 세 번째, 친밀한 친구입니다. intimate friends입니다. 이거는 서로 헌신된 소수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친구의 개념인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 간에 따뜻한 마음으로 악수를 하고 여기에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서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상담을 구합니다. 자유롭게 대화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향하고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 바로잡아드리기도 하고 잡아주기도 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격려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와 이해가 확립되어 있는 친구 사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에게 친구가 있었던 것을 보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다윗의 친구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어렵고 외로울 때 그때 친구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회복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은요,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창에 나무에 머리가 걸려 있는데 찔립니다. 죽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아들아 아들아 하고 통곡합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심경인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충성이었지만 목적만 달성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친구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맸더니 친구가 없더라. 외롭고 내 친구가 없더라. 그런데 가는 곳마다 친구가 되어줬더니 그곳에 친구가 있더라. 우정은 배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친구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이신데 그분을 하십니까? 그분을 따라가십니까? 친구 되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도 범죄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어렵고 어려운 때에 그런데 그에게 햇빛을 피한 그늘을 주는 나무가 되어주고 그리고 비바람을 가려주는 큰 나무가 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사회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친구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내가 친구가 되고 우정을 배양하는, 사랑을 배양시키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원하여 내게는 그런 능력 없지만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것임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헌신이 주님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친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친구 되도록, 내가 먼저 친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 선도를 받습니다. 말씀을 받으신 귀한 우리 성도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내가 예수는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네요.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친구 구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 침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또한 손을 들어 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친구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나타내는 친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가 침례에 순종하는 일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